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은 어둠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은 항상 비춰지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비춰지게 있어요. 빛이 비치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확신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절기와 축제가 있습니다. 그 한 나라 한 민족을 다 알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나라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축제를 벌이느냐, 그걸 보면 그 민족의 정체성, 역사성, 또 특징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3.1절, 뭐 광복절, 이런 기념일이 있어요. 또 설날, 추석 같은 또 명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과거에 어떤 민족이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미국 그 집회에 가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마침 그때 추수감사절이라,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 말로만 들었던 추수감사절, 그 축제를 현장에서 봤는데, 야, 전 시민이 광장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이 트럭이나 또 버스에 온갖 화려한 치장을 오고 분장을 오고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전 시내를 누비면서 퍼레이드를 벌리는, 야,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고 일주일 동안 공휴일이에요. 추수감사절 휴가 공휴일이 일주일 동안이 공식적으로. 그것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미국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바로 이 절기거든요. 영국에서 배 타고 건너온 이 개척자들이 미국 땅에 밟아서 농사지어 갖고 맨 첫 해에 자기 집을 짓지 않고 뭘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농사지어 갖고 자기 집을 짓지 않고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농사지어 가지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이게 미국의 본 바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서 곡식을 거두고 추수해서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에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수장절, 이건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절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1년에 한 번씩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전 국민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라. 또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성이거든요. 정체성이거든요. 또 미래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이 절기를 그렇게도 중요시 여기면서 그걸 지키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역사성을 찾는 거예요. 미래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이런 절기가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저 애굽의 재앙으로 오는 거야. 왕부터 온 백성이 그 재앙 앞에 살 수가 없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애굽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놔. 꼭 붙잡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이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정월 14일 날 밤에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고 거기에 피를 흘려서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가족들이 나눠서 먹는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만든. 그런데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고요.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요. 그때에 바로와 온 백성이 손을 들고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는 끔찍도 안 하는데요. 어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애굽과 바로 왕이 항복을 하냐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해방됐거든요. 이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막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농사도 가축도 그 할 수가 없는 완전히 메마른 땅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살아가도록, 그때에 그 백성들이 한 문제도 생기지 않고요. 문제 생겼어도요, 그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 지역을 분배하고 집을 짓고 정착해서 곡식을 심고 그걸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아까 인대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해요. 그 맥추절 때 그 첫 번째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50일 동안 추수를 해요. 추수를 50일 동안 추수를 해요. 추수를 다 한 뒤에 그걸 창고에다 다 데려놓고 이제는 그걸 먹고 마시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 즐겨.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라. 수장절. 이 수장절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안정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언약을 전달하고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민족의 사명을 알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겨우 어린 양에 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 왕과 백성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아니 거기서 나올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배웠듯이요, 고대 문명 발상지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이에요. 나일강 유역이에요. 나일강. 거기에 이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지니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올 것이 아니고, 예? 그 땅을 10가지 재앙을, 아니면 100가지 재앙을 내렸어라도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양 잡아서 피 뿌리고 나와라. 그리고 맥주절 데리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막바로 데려가면 될 건데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 그것도 40년. 저도 저 중동에 가서 그 광야 체험을 했지만은 그 사막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풀 하나, 나무 한 포기도 없다니까요. 나무 한 그루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 살아요, 사람들이. 저녁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그 천막 안에 자는데 침낭 아니면은 잘 수가 없어. 모닥불 전자 자다가 추워갖고 일어나서 모닥불 피우고.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살다. 왜 하나님이 그 광야로 끌고 가서 40년 동안 살게, 그걸 무사히 통과했다고 하나님 들어가서 첫 곡식을 드려라, 맥주절 지키라. 아니 말씀드렸듯이 또 수장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데리고 간 것이 가나안이야. 역시 광야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사람이 살 곳 있어요. 좀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 숲을 좀 이루는 데가 있어. 근데 그것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거의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대대손손이 살아라.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겨우 가나안 땅으로 끌고,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광야 40년 동안 중요한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가 이 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세 절기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을 언제요? 6월절에. 6월절에 성만찬을 거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세상에 왕이나 장군으로 와서 세상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당신의 나라를 다 세워서 온 세계 만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경배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뭘로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비판받고 욕을 먹고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피 흘려. 그게 바로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죠. 창 들고 칼 들고 와갖고 막 세상을 정복해갖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정복하고 그러면 사람 살릴 줄 알아요?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앞으로 너희들을 무장시켜서 저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하도 답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저 마게도냐 로마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먹을 거 없다, 마실 물 없다, 여기는 마늘도 없네, 채소도 없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 그런데 여호수아, 모세, 갈렙은요 그 광야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어요. 뭐 이런저런 문제,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막 땀 흘려서 일하고 싸워야 되고 뭐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거 아니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맥주절. 우리가 몸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부터 부어주셔. 이 남종과 여종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셔. 가는 곳마다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풍랑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아까 포럼한 대로요 사단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 묶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오늘날을 우리는 세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6월절입니다. 불신자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망대가 세워진 것을 확신하는 절. 저는 요새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 복음 받은 지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예? 된 지가 몇 년이야?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걸요 매일매일 24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갈수록 더 깊은 것들이 내가 누구, 나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뭐냐, 이것들이 뭐 계속 발견돼. 절대망대 세워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내 안에 세워진 이 절대망대를 아무도 무너뜨릴 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 맥주절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과 말씀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2, 3천, 5천 정도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 복음화까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에요. 지금 세상은 광야예요. 지금 세상은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절대망대를 세우고, 이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절대 목표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절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아요? 모든 문제, 갈등, 분쟁 전부 발판으로 삼고요, 우리는 더 확실하게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입니다. 절대 목표인 유대인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보다의 이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구원과 응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 놓고 언약을 주어서 대대로 언약을 전달하고 그 응답을 대대로 누릴 때에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모든 열방으로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돼요. 오늘 우리는 수장절의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24시 25시 영원한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현장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 빛은 비춰지고, 그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돼 있다. 이것이 대대로 내려가고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 전 세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까지 흘러가게 돼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심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 거의 보면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복을 받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참,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고 애들들 다 날강말에 물에 빠뜨리고 민족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 여기서만 빠져나오게 된다. 이 애굽의 노예에서만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사정하고 부르짖고 기도.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소원이니까 그들을 출애굽에서 해방시켜 놓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그런데 광야로 가. 아니 여기서 빠져나와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보다도 더 힘든 광야로 끌고 가. 그러니까 막 불평 불만이 가득.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세상에서 병들고 막 망하고 뭐 이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고 좀 그 문제 해결받고 좀 평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 세상 사는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사건 뭐 만나고 너무 힘들어. 아니 하나님이 그거 막 당장히 좀 해결해 주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뭐 잘 된다 그랬을 텐데 아무리 하나님께 고함 지르고 부르짖어도 대답도 없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도 세상에 도와줄 자가 없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캬 붙잡고 아등바등 하면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5천 종족 사이에 절대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사건 문제 갈등이 있어도 그것이 발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이정표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 살리는 복음 운동하는 거야. 빛을 비추는 캠프하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에서 좀 해방받고 좀 더 나은 우리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 예?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야.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갖고 좀 더 나은 삶을 이것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니 굳이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삶인지 맨날 멋이 없다 저것이 없다 막 불평만 하고 살아. 누가 누구 뭐 어쩌고 욕만 하고 살아. 우리는 정말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닌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누구예요? 왜 나를 거기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자들에게 가득하게 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 응답을 누리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로마까지 살린다.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 응답과 축복을. 오늘 맥주 감사제는 가나안의 정착에서 첫 열매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얼마나 커요? 그걸 깨닫고 첫 곡식 첫 새끼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라. 이 말은 지금 이 백성은 빈손으로 왔잖아요. 무슨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싸움 한 번 안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 자체도 그렇고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도 그렇고 그들이 사는 집도 그렇고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시간표 따라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물론 과거에 뭐 집도 있었고 뭐 땅도 있었고 뭐이시 뭐 장관도 됐고 뭐 그거요.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나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왜? 하나님 주신 것. 그걸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죠. 고백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나와 내 거 필요 없어요. 배설물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 배설물 그냥 옆에 두고 아이고 이거 뭐 이거 냄새 나네. 아이고 냄새. 그거 말고 멀리 던져버려야 돼.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냄새 안 나는 거 던져버려야 돼. 정말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 응답으로 드리면서 우리는 즐거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서 인도를 받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나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큰 응답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발견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헌금입니다. 헌금. 우리는 10의 전체가 주님의 것이.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10의 1조를 드려라. 10의 1조를 드려라. 10의 10조, 10의 9조까지 드려도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크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10의 1조는 분명히 드리세요. 이건 강요가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특권이에요. 10의 1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